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맥주절,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장절, 한 해 곡식을 거두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은 그런 면에서 이제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사실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그러한 맥주의 절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셨냐 하면,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계속 메마르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장구한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게 내 영혼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승진했으면 누구든 기뻐해요. 그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뻐해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냥 그 주식이 올라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거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기쁨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니, 내가 기뻐할 게 뭐 있는데 기뻐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뻐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불가능한 말이지. 암기는 해요. 듣기는 들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거는 못하는 거야. 우리가 들을 뿐이지. 이런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가능하신 것을 명령하셨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생각하면 어려운데도 내 안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에요.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당연히 우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쁘게 예배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세요. 헌금할 때도 기쁘게 드릴 때 기쁘게 받으세요. 찬양할 때도 기쁘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좋겠는데 기뻐하다가 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죄 지을 때예요.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져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돼요.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누가 물리쳤냐면 하나님이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 싫어서 축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나 허물 때문에 기쁨이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주님의 축복이 막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주님과 나 사이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회개하냐면 내 안에 그 죄가 내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내게 나타나냐 하면 진실한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내 기도를 받았다는 사인을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이고 또 하나 성령님이 계신 심령 안에는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셨구나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이 기쁨을 잃어버리냐 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잘 기뻐하지 못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기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가 게을러질 때 믿음이 약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냐 하면 믿음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충만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요. 성령의 은혜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약해지고 뭐가 많이 생기냐면 약해지는 틈이 그냥 있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생각들이 자꾸 투고 들어와요. 기도할 때는, 충만할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안 그래요. 그냥 좋아요. 그런데 기도가 약해지면 어느 순간에 스물스물 자꾸 부정적인 게 들어와요. 부정적인 것이 자꾸 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때 우리의 영혼 안에 기쁨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기뻐할 수 있지만 오늘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죄와 허물이 무엇이는지를 오늘 정직하게 찾아보고 내 안에 그것들을 발견하는 즉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주님이 연락하시는 회개를 통해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인으로 회복이 있고 기쁨이 다시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부어지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기쁨을 회복할 때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지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세팅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그것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것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비결이 뭐냐? 기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핸들을 잡아도 하나님 오늘 내 핸들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오늘 만날 때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내 대화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제 학교에 가거나 출근할 때 집을 났을 때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는 걸음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직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조차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요.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잠을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라 잠도 주님이 잘 수 있도록 단잠을 주셔야 잠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기도. 또 하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예요. 시간을 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귀하게 글을 쓰셨냐 하면 그의 고백이 시편 55편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언제? 저녁에, 새벽에, 정오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시험을 이겼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어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습관이 됐던 거죠. 또 하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무슨 기도냐면 방언 기도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말했어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방언을 더 말한대요. 이 말씀이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더 많은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한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방언으로 내가 여러분보다 더 오랫동안 깊이 기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방언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는,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귀하냐면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원함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 예를 들면 누가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병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이 마음, 혼적인 상태에 있는 마음이 영의 상태를 몰라요. 내 마음으로는 그 아픈 사람, 내 아픈 가족, 또 아픈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는 빨리 나으면 좋겠다 기도해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통변을 시키거나 깨닫게 하시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생각하지 않게 그 병을 위해 기도하는 게 1번이 아니라 그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해요. 영이. 내 혼은, 내 마음은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영은 그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내 마음을, 내 영을 창조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의 사정을 알고 기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쉬지 않는 기도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쉬지 않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와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나를 의지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의지해라. 내가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졸지 말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바빠도 기도실을 쉬다 보면 영적으로는 반드시 메말라져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부지런한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 속에서는 그걸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사는 일로 부지런하게 먹고 살기 위해 뛰는데 정작 그가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는 게으름뱅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교통과 사귐과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영적인 가난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의 무릎은 내 영의 사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가 왜 없겠어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시키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믿고 감사하고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맡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맡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십자가 지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염려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은 주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일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인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때려 봅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는 너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짐을 맡기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불안, 염려, 두려움, 눌리는 마음, 여러 가지 이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움의 생각,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사단이 부어주는 생각, 이런 생각들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맡길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자꾸 얽혀요. 우리가 하면 자꾸 이렇게 더 엉켜버려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장 1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독생자를 주는 사랑, 아들을 주시는 사랑.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 우리에게 그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서 주신 사랑.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아무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직 전혀 모르고 주님과 교통이 잘 안 돼서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살을 찢어서 너 먹어, 그리고 내 피를 쏟아서 너 마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감사고 감격이에요. 우리가 우리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표현해도 못 갚아요. 우리 몸을 드려도 못 갚아요.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으로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 그거로 갚을 수는 없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부모가 이제 생신을 맞으면 그때 아이들이 뭐 하냐 하면 부모에게 생신 때 아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할 때 이렇게 요만한 엽서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얻을 때는 깨끗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편지를 써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쓰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뭐 이렇게 쓰고, 뭐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뭐 엄마 사랑해요, 뭐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것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 조금 더 크면 거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쿠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뭐 안마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5분 안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안마권 딱 이렇게 지가 만든 거 엄마가 딱 받고 아빠가 받아가지고 아이고야 어깨가 쑤신다, 야 안마권 하고 주면 이제 알았어 하고 주물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마해줘서. 그러면 이 엄마가 또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 쏟은 사랑과 시간과 희생은 여러분 그 안마권 5분짜리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엄마가 피 쏟아 놓은 아이고 몸에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놓은 아이고 몸에 불망 잠자리를 설쳐가며 그때로는 그 아플 때마다 함께 잠 못 들어가며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서 키운 아이지만 그 아이가 그냥 그 작은 편지지 하나에 엄마 사랑해요, 나중에 커서 돈 벌어 효도할게요, 뭐 지가 얼마나 효도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쿠폰 안마권, 그래서 그거 한번 잠시 주물러 주는 것만 해도 엄마는요 기쁜 거예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되지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들 우리가 물질을 다 쏟아드린들 여러분 그것은 비교의 차원이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다만 그저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 볼 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가만 보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작고 초라한 것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즐겁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이 감사는요, 먼저는 내 영혼의 행복이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함께 마음이 통하여서 오는 행복이에요.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는 명령이지만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의 심정이 표현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면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내 안에 이 영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말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런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 다 포함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을 해서 그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선이라는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이라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를 맞아요. 피투성이가 돼요. 그리고 맞은 데가 온몸이 욱신욱신거려요. 그리고 착고에 처해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뭘 하냐 하면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주님을 위하다가 매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감옥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놀랍게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나가서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감사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감사하니까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현실은 감옥인데, 현실은 결박인데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눌림이 있어요. 매임이 있어요. 결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가와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다가와요. 그때 여러분 눌림이 있고 결박이 올 때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눌림을 성령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 눌림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뜻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빌립보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해도 그 어려운 문제, 때로는 갇혀있는 문제, 결박된 문제,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실라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음의 눌림, 심령의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힘들 때 왜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나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이렇게 특별히 한 거 없어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해준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나한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서요. 창조주니까 나한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해주셔야 되잖아요. 물론 맞는 말씀이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식이 망나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여기 표에 붙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10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식사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할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싶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다른 말로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망나니로 살아.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요, 아버지가 아무리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못돼 먹었어. 망나니로 살아. 돈 주면 술 퍼먹고 그냥 헛된 데 돈을 갖다가 다 퍼서버리고 낭부해.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원한다고 그냥 다 주겠어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줄 능력이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사람 될 때까지는. 만약에 준비가 안 되고 사람이 안 됐는데 그 돈을 주고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주면 자식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때로는 자식에게 매를 대면서라도 그 자식을 고쳐서 사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채찍도 그 간섭도 그리고 그 야단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식은 그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원망해.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원망해. 자기가 지금 막대 먹고 자기가 지금 자녀 구실을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건 보지 못하고 아버지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부모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는 자식이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안 살고 그냥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주냐 그러고 원망한다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잠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길을 하나님이 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곧게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너는 굳게 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곧게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길이 곧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길을 내가 굽힌 거예요.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 내 안에 완악함으로 인해 내가 길을 굽게 만들었어. 그리고는 뭔가 일이 안 되잖아요. 길이 굽어지니까 원하는 목적을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내 탓인데 누구를 원망하냐?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나 창조했다면서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내버려둬요? 이렇게 대책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바로 오늘 이런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도 많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예배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얘들아 물 한 잔만 이렇게 가서 소자
좀 어려운, 가난한, 이런 사람이죠. 물 한 잔만 이렇게 마시라고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얼마나 주고 싶으면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네가 물 한 잔만 대접해봐. 그러면 내가 그 명분 가지고로도 내가 줄게. 문제는 주고 싶은데 손이 더러워. 주고 싶은데 거룩한 주님 앞에 내 그릇이 안 깨끗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굽게 하고 원망할 때 이거야말로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직원을 뽑잖아요. 그 누구를 뽑아요? 물론 실력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맞는 적합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 하면 하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참 똑똑한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냥 있을 때마다 원망만 불평만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와도 그냥 그 직장은 원망과 불평이 안 끊어질 거예요. 그래도 좀 부족한 사람이 해도 들어와서 그냥 감사할 줄 알고 생글생글하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의 실력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그 회사의 분위기도 더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으로 보러 갈 때 집에서 아이가 입이 한 발이 나와가지고 아빠가 안 들어준다고, 엄마가 안 들어준다고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생글생글하게 웃고 그리고 와서 활짝 웃고 아빠를 환영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면 그냥 아빠는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게 바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감사를 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1차적으로 나의 행복이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장구하게 지속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는 그 하나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네가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한 15년 이상 이렇게 몸을 쓰지 못하는 이렇게 마비가 와서 몸을 못 쓰는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앉는 것, 서는 것,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수발을 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짜증나고. 그런데 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찬양을 감사할 때가 참 많고 찬양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분이 쓰는 것이 이 손가락만 조금 쓰는데 그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손가락으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넘겨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항상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몸도 그렇게 못 쓰시고 힘든데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세요? 안 믿는 사람이 물은 거죠. 이렇게 할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내가 감사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근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우리의 관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도 절망도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관역을 나를 위해 살다 찢고 그 뼈가 다 으스러지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알고 그 사랑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내 관역으로 여기고 나가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평강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침내 합력해서 뒤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합력해서 선이라는 작품을 만드셨구나.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 이 명령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가뭄에 콩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무시로 시간을 정하여 우리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의 평강으로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합력해 선이라는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청비 찬양 중에 맨 마지막 찬양인데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같이 하고 한번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기뻐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뻐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뻐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행복하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행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기쁨과 이 감사로 이 기도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기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들어온 어둠 앞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죄로 인하여 기쁨이 사라진 채로, 하나님 기도가 게을러져서 그 기쁨을 상실한 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현실 앞에 우리가 원망하다가 좌절하다가 낙심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저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오늘도 회개하며 주를 찾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 속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기 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장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토스하고 나아갈 때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마음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염려, 절망, 어둠,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모든 그 안에 있는 어둠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장악하시고 빛이신 주님이 비추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로 우리 주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기도한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이 약속이 내목되어지는 귀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